네, 시작합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7절, 여러분이 18절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대접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도록 청하셨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교회로 가야 될까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는 거죠.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복 받을 줄 알고 갔는데 맨날 이거만 시키고 저거만 시키고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힘이 없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청함과 택함이 있습니다. 청함은 클레토스라고 해서
초대 혹은 불려지다는 뜻으로 부름에 응답한 자.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있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청함으로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택함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택함. 택함이란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택함이란 말은 자 원어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에클레토스가 청함입니다. 어떻게 이 말이 되었었죠? 클레토스와 에크의 합성어입니다. 에클레토스는 클레토스와 에크의 합성어. 그래서 에크가 앞에 와서 부름 받은 자들로부터 뽑아낸 거예요. 자, 우리 뜻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되어진 자들로부터 뽑힌 자. 이게 의미예요. 택함은 자, 내가 오늘 1번, 2번, 1번, 3번, 5번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잘된 사람, 그 사람만 따로 뽑아낸 거예요. 초대받은 자들로부터 뽑아낸 거예요. 이것을 마치 구원이 예정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못 가겠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준에 이른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택함입니다. 그냥 뽑아낸 것이 아니고 솎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턱걸이 기준이 있어요. 그 턱걸이에 올라간 사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택함입니다.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뭐예요? 청함이에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청함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한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함도 있다. 아니 청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택함에 이르러야 한다. 택함까지 못 가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을 청함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건 청함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택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나안에 있을 때 모세가 우리 가나안에 갑시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모세가 계속 이끌었지만 백성들은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왜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시킵니까? 왜 우리 마음까지 조종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대를 했다면 지금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택함까지 가야 합니다. 택함까지 가야 합니다. 택함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만 열심히 나오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헌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뽑아줄 겁니다. 뽑아줄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뽑아줄 겁니다. 10,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명만 뽑으면 어떻게 나머지 9,998명은 어떻게 해요? 10,000명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뽑을 때 기준이 애매한데 하면서 2명만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9,998명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물론 기다릴 수 있겠죠.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그러면 40년을 또 돌아야 돼. 40년을 뺑뺑이 또 돌아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건 뭐예요? 청함을 받았으니까 이미 교회 왔으니까 어디까지 가도록? 택함이 되도록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선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이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오세요. 열심히 교회만 다니세요. 교회만 다니세요. 이러면 여기는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청함을 받았어요. 우린 이미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 있으면 택함이라는 이 수준에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오세요만 하고 있으면 어찌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청함으로 만족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택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냥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았느냐
청함을 받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느냐? 그러면 택함에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발시을 시켜주심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미 목욕하여서 깨끗하게 되었을지라도 발을 씻겨줌으로써 영접해야 된다.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건 뭐예요? 너를 나에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안으로 가겠다. 이 말이 바로 영접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뜻이 한번 믿고 싶은데 쉽게 안 됩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영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마음에 열어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택한 사람 어떤 누구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데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는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데 거듭나셨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이르렀을까? 거듭나는 것은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수준이 아니죠. 거듭남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거듭남이지 위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거듭남인 거죠. 거듭남에 이르렀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졌다면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됨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상태는 됐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접할 테니 너희도 나를 영접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에게 영접하여 드리지 않으면 상관없는 자, 또 같이 상속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 이제 안 만날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 말은 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 되고 하나 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주님을 영접한 자, 주님과 하나 된 자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맡은 자가 충성된 자가 이런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하나 된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왔습니다. 조금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왜 청함이 있고 택함이 있는가, 왜 거듭남이 있고 영접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택함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택함이라는 말의 의미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택함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 내가 드리는 거 아닌가요? 네, 드린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의 11조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택함은 하나님의 분량에 이른 자가 택함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뽑아낸 것이 아니고 성장해서 이만큼 올라간 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택함이었어요. 그럼 10의 1조는 과연 무엇일까? 10의 1조도 택함이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11조 하면 소득의 10분의 1을 의미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생각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소득을 벌이는 입장에서, 혹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망설여지는 겁니다. 제가 그 공장에 일을 하러 다니는데 하루에 8만 원, 9만 원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만 원을 떼서 내놔야 돼. 아까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조 하면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교회에 헌금으로 내놓는다. 이게 어떤 것일까? 가난한 시대든 부유한 시대든 혹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11조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 이거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래. 결단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내린 11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린 그 11조가, 내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뭐 하는 걸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11조까지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11조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 이전의 11조, 율법 이전의 11조는 믿음의 11조예요. 믿음의 11조. 율법 이전의 11조는 믿음의 11조, 그 율법의 11조가 있습니다. 같은 11조지만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율법 이전의 11조, 즉 믿음의 11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11조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죠.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집니다. 롯은 물과 풀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옮기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나안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헤어질 때 아브라함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은 다 내가 내게 줄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물렀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롯은 눈을 들어서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찾아 내려갔죠. 근데 거기 14장 1절 우리 성경 보면 14장 1절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상한 생소한 이름들이죠. 쉽게 말하면 어디냐면 지금의 가나안 지역에서도 밑에 소돔성이 있는 곳, 지금 사해가 있는 지역에 소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돔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쪽에 있던 연합군이 이쪽에 있는 연합군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 밑에서 이 광야 평지에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날왕 아므라벨과 연합군 승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을 쳐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물건이든 재산이든 양이든 소든 사람이든 다 데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전장에서 도망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르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으므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어쨌든 한 사람이 전쟁에서 도망쳐서 아브람에게 왔고 아브람은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람이 자기 집에서 군사를 기르고 있었어요. 318명이나. 이거는 엄청난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예요. 자, 어찌됐든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요. 그리고 밤에 15절 말씀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고 친하지는 않지만 동맹을 맺었어요. 너희하고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쟁에서 지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포로 중에 자기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318명이 데리고 와서 밤에 기습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 다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 데리고 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17절 말씀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살렘 왕이 뭐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은 다시 찾아온 재물, 다시 빼앗겼던 걸 다시 되찾아왔던 그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이 11조의 근원이죠. 10의 1조의 근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을까? 10의 1조라는 그 부분이 과연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왜 11조가? 왜 10분의 1이었을까? 지금 우리 세금이 비과세가 23%인가요?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세금은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해서 소득의 10분의 1, 소득세는 몇 프로가 된가요? 제가 소득이 없어봐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소득을 모아서 나라를 운영하고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유지하고 키워가는 건 맞아요. 근데 10분의 1은 너무 많아요. 만약 직장인들에게 10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 11조를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나 안 살래 그래 볼지 몰라요. 나 일 안 해버릴래 그럴지 몰라요. 10분의 1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10분의 1이 왜 10분의 1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지만 10분의 1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 10분의 1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11조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찾아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찾아졌어요? 찾아졌어요? 여러분에게는 7장 4절 한번 히브리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축복 기도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할까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드리는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라 바친다고 했으니까요. 11조를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바친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자, 7장 1절부터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일단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제사장이라고 나오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줬다. 그런데 그냥 주는 거다. 노량물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7장 4절에는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하죠. 노량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아크로디니온이라고 말합니다. 아크로디니온이라면은 쌓아놓은 것 중에 꼭대기. 자, 우리 귤을 쌓아놨어요. 만약 귤을 이만큼 쌓았어요. 그러면 이 쌓아놓은 것 중에 꼭대기에 있는 거. 여러분, 꼭대기에 있는 거 제일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겠죠? 여러분은 그거 제사상 안 차려봤죠? 상을 차리면 과일을 땅바땅 이렇게 해갖고 쌓고 올려놓는데 제일 꼭대기는 제일 예쁘게 생기네. 색깔 예쁘네. 그리고 그 위에 머리를 꽁닥 잘라가지고 딱 올려놔요. 누가 봐도 예쁘게 생기네요. 누가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빼앗은 것 중에 그냥 10분의 1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골랐어요. 왜요? 받을 만한 것. 자, 아빠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은 감 깎아는 걸 줄 때 여러분은 아무거나 집어서 주죠. 아빠가 입에 넣어버리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예쁜 거, 아빠가 먹기에 좋은 거, 맛있어 보이는 것들 골라서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디니온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는 또 받을 만한 것, 선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들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걸 줬을까? 왜 가장 좋은 걸 줬을까? 앞에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평강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에요. 그리고 보면 3절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달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신 이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말씀 보면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생각해봐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4,000년, 최소한 4,000년, 5,000년이 지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런데 아무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면 이 멜기세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누굴까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말해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가 말해줬을까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말해주는 거. 나는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바울에게 직접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말을 못 해주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예요. 우리 처음 히브리서 이야기할 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강을 걷는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믿음의 강에는 몇 가지 강이 몇 개 있어요. 믿음의 생활에는 처음에 넘어오는 홍해 바다가 있고 두 번째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서 설명하기를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만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말씀이란 존재. 왜냐하면 시작한 날도 없죠. 끝도 없죠. 적보도 없죠. 아버지도 없죠. 생명의 끝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뭐였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만날 때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나 만날 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 만나고 왔던 거예요. 몇천 년 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이미 만나고 왔어요. 언제 만났을까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거죠. 멜기세덱. 예수님 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계셨는데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 시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도 계셨고 지금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존재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 자체이신 분이 어쩌면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 이것이 기적이고 육신으로 사셨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신 거예요. 주님은 육신을 벗어버리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존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멜기세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멜기세덱을 알아봤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만 멜기세덱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렸어요. 왜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입에다 넣어버렸어요. 마음에다가 넣어버렸어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분이 하고 있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을까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졌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었고 그에게 11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린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드린 11조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어떻게 축복했죠? 천재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축복이 전부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음식 가지고 올 수 있죠. 떡과 포도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떡과 포도주였을까? 신약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먹어야 할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쟁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잘 기억하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건을 빼앗아서 다시 돌아온 그에게 뭐를 줘요?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전쟁을 하고 온 이후에 축복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가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기도받고 갈까요? 시험 보고 와서 기도받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기도는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자, 교회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시험 보러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축복 기도를 기도를 받고 갔어요. 축복 기도라면 당연히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찾아오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과 뒤집어졌을까요? 왜 뒤집어졌을까? 아브라함의 복은, 자, 우리가 생각을, 이제 이게 11조에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바쳤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사장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마셨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산자가 됐다라는 축복 기도예요.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아무나 포로된 자를 끄집어올 수 있을까? 아무나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 또 계속 읽어보면요.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씀 중에 한마디예요. 7장 7절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율법의 11조와 믿음의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여기는 제사장들, 율법 이후에 말하는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여기 이 말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단순히 준 것이 아니고 너 산자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떡과 포도주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임을 안다면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었을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했죠.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여기까지 올라간 성장한 자가,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단순히 힘 있는 자, 싸움 잘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예요. 빼앗겼던 걸 빼앗아 올 수 있는 자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 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말하는 자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11조와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죽어 있는 자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살아있게 하는 자는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율법 이후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11조, 10분의 9를 다 준다 해도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 복이, 그 언약의 이루어짐의 복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별. 왜요? 빛나기 때문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자예요.
빛났다는 것은 빛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저 별이 아니고 빛나는 자들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나죠. 하늘의 별같이 빛난 자들이에요. 생명력을 가졌다 혹은 빛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하늘의 빛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까? 그 말이 다 거기에서 연결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로서 그 11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멜기세덱에게 줬던 이 11조 어떻게 얻은 것이냐? 대적에게 빼앗던 걸 되찾아온 거죠.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온 거예요. 내가 농사해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거예요. 그죠? 자, 나중에 율법의 11조는 뭐예요? 율법의 11조는 내가 소득을 얻은 거예요. 농사를 했든 장사를 했든 용돈을 받았든 어찌됐든 자기에게 소득이 되는 것의 10분의 1을 율법에서는 11조로 드리는 거고 아브라함은요 빼앗겼던 걸 찾아온 겁니다. 빼앗겼던 걸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전쟁을 잘하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긴 자 된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 누구 거였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는데 마귀가 옆에서 사바사바 하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누구 것이 돼버렸어요? 마귀 것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마귀 걸로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되찾아와야 돼요. 되찾아와야 되는데 누가 되찾아와요? 장성한 자가 되찾아올 수 있다. 장성한 자가 되찾아올 수 있다. 되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다. 엄청난 부자에서 군사를 많이 거느렸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드려야 되는 10의 1조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 시작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뺏긴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소돔왕이 좀 정신 차리고 다시 갈 수도 있는데 그 연합군이 다시 가서 찾아올 수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갔을까?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어떤 걸 바쳐요? 자, 중요한 거. 빼앗아 온 것들, 다시 되찾아온 거 다 멜기세덱에게 바쳤을까요? 그 중에 좋은 거, 선한 거, 받으실 만한 것만 바쳤을까요? 받으실 만한 것만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11조예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의 그 엄청난 숫자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2명밖에 안 된다. 왜? 그 믿음의 수준에 올라간 자는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수많은 물건들 중에 바칠 만한 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 그 중에 골라서 드린 것이 바로 10의 1조고 그것은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빼앗겼던 사람을 찾아왔는데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 좋은 것들만 골라서 11조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청함과 택함인 겁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온 것은 청함이에요. 빼앗겼던 거 다시 다 되찾아온 건 청함인데 그 중에 선한 것을 택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11조는 물건 혹은 물질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린 11조는 단순히 내가 100만 원 벌었으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교회 10만 원 쓰세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바꾸는 게 11조예요. 아브라함의 11조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되찾았지만 선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11조로 드려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되지 못한다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혹은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가 아니고 혹은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이 없고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지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지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도 관심 없습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이것만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했더라?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했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뭐예요?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어요? 이뻐서? 잘생겨서? 왜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니 좋으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예뻐서 좋았다가 아니에요. 잘생겨서 좋았다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좋았다가 아니에요. 옷을 잘 입어서 좋았다가 아니에요. 규모가 커서 좋았다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11조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 믿음의 제가 하나님께 바칠 만한 사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이에요. 빼앗겼던 포로들 되찾아왔는데 그 중에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죠. 하나님은 제가 옷 잘 입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얼굴에 화장 예쁘게 한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찬양 잘하는 걸 좋아하세요. 악기 잘하는 걸 좋아하세요. 진짜일까요? 진짜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만 하고 충성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화장실 청소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오늘 물걸레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배고프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죠? 돈? 황소? 금두꺼비? 뭘 좋아하셔요? 말씀대로 되어진 걸 좋아하신다. 말씀 그대로 되어진 걸 좋아하신다. 말씀대로 되어진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게 11조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어디에서? 빼앗아 온 것들 중에 받으실 만한 것. 좋은 것. 다시 좋은 것. 받으실 만한 것은 어떤 거다? 말씀대로 되어진 것. 아브라함의 11조는 단순히 빼앗긴 물건이 아닙니다. 네, 청함과 택함을 말씀하시기 위한 그림자, 예표예요. 청함과 택함을 말씀하시기 위한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그냥 사건의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도 가서 싸워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전쟁을 안 해. 아브라함의 11조는 부름받은 자들로부터 믿음이 되어진 자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셨다. 그 말은 말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졌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수만 명, 수십만 명, 60만 명을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명? 2명. 어쩔 거예요? 60만 명이 나오더라도 보시기에 좋은 사람만 어디로 올라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랍니다. 아무리 소돔성 고모라성에 수많은 재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만 드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시 돌려줘요. 다시 가라.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라. 누가 가져가요? 물론 아브라함의 연합군도 가져가지만 또 소돔에게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 버려요. 택함에 이른 자들. 청함에서 택함에 이른 자들인 거죠. 멜기세덱은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단정하세요? 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더라. 오늘 보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단정은 하지 않지만 바울이 봤을 때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만났을까요? 이때 만난 거죠. 멜기세덱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그리스도이시고 아브라함의 11조는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자들.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들입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청함만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택함에 이르르라는 거예요. 11조로 바쳐진 자들. 내 자체가 11조예요. 내 자체가. 내가 말씀대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11조예요. 10명 자녀를 10명 나가죠. 그 중에 한 명만 목사님 만들면 돼요? 이게 11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1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쳐진 자들. 그러니까 10의 1조라는 것은 단순히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쳐진 자예요. 바칠 만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신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진 자예요. 이게 11조예요. 11조는 물량의 의미, 사이즈의 의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받으실 만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냐, 그런 사람이 되어졌느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구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10의 1조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1조, 아브라함이 드린 믿음의 11조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바쳤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바칠 만한 자, 빼앗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로 키우는 것. 이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0의 1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청함은 받았습니다. 60만 명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택함 받은 자 몇 명? 2명. 너와 너만 가자가 아니라 이 두 사람만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바쳐진 자가 되어버린 거죠. 수많은 물건을 빼앗아 왔지만 그 중에 받을 만한 것, 바칠 만한 것. 그게 11조. 청함과 택함. 빼앗아 온 것 중에 바쳐질 만한 것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11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